잠깐 기억을 더듬어 오시죠.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일어나 가서 하나님의 이 뜻 40일 후에 니느웨를 멸망시켰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다시스로 간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 2세 왕으로 인해서 비록 악한 그런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이 나라의 가장 큰 대적자가 누구라고요? 아수르라고요. 근데 아수르인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 원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이 계속 강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자기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판단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생각과 정반대로 니느웨에 가서 경고를 해라. 이 이야기 뒤는 그들이 그러면 회개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죠.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당하지 않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니느웨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아수르가 강해진다는 얘기고 아수르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키우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땅끝으로 여기고 있던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 남쪽의 지브롤터 그쪽 지경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3200km 떨어진 바닷길로 1년 정도 걸리는 그 길입니다. 그 끝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서 그 길을 막으셨고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못 간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자 그 바닷속에 진짜 죽음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니느웨에 가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비록 니느웨를 아직도 구분하고 그는 악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토해내게 하셔서 3일 길을 지나 이스라엘 어딘가겠죠. 그 어딘가에 토해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요나는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고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이제 다시금 그 지쳤던 심신을 정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연히 바로 어디를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근데 막상 자기 자신을 정비하고 나니까 가기 싫죠. 왜? 역시나 니느웨는 대적자의 땅이에요. 원수의 땅이에요. 그 땅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3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 또 다시 한번 나타나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죠. 가서 3일 길을 다니며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땅에서 요나는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겠고 실제로 전하기는 싫고 그래서 하루 길만 다니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40일 후면 니느웨를 하나님 멸망시킨답니다. 뭐 회개하시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멸망한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뭐라고요? 제발 좀 멸망해라. 회개하지 말고 제발 좀 멸망해라. 니네 나라는 멸망하는 게 낫다.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 그 선포마저도 들으시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왕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킬 정도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과연 어떤 학자들은 이 회개가 진짜 회개냐? 라고 하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지만 이미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요나의 이 사건을 표적으로 들면서 니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책망할 거다. 너희를 말하자면 흉볼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회개를 뭐예요? 받으셨어요. 그 회개가 가짜일까요? 예수님이 인정하셨는데? 아니에요. 물론 그 후대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 당대 요나가 외쳤던 그 성에서 그 말씀을 듣고 함께 회개했던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들어서 악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누구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그 하나님이 일으킨 회개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해요. 싫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왜 악행을 거두시는 거야? 싫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니느웨 성에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시자 요나가 싫어하며 성을 낸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의 종합이에요. 결국 자기는 그 말을 선포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마음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니느웨 성이 멸망되는 거다. 우리를 대적자고 우리를 공격했고 우리의 조공을 받았고 그들은 잔인한 민족이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니느웨가, 아수르가 잔인한 민족이라 그렇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은 자꾸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 사람의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다 악하다 이걸 자꾸 분별합니다.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분별을 갖고 그런 판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의 신앙까지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선하고 착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모든 기도에 빠지지 않고 노방전도 나오고 막 교회 봉사하고 이러면 구원받는 겁니까? 그래야 구원받아요? 왜 전혀 모른다는 듯이 좀 힘드신가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는 훈련을 했으면 어디서 그 섬기는 실력 발휘를 해야 돼요? 밖에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에서 훈련해 놓고 다 했다, 난 거룩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부를 했으면 10분을 하건 20분을 하건 1시간을 하건 내가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아, 다 했다, 끝이에요? 그 실력이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시험장에 가서 나타나야지요. 열심히 했어도 시험장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그 사람한테 야, 너 공부 많이 했으니 넌 실력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부모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맞지? 응.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의 실력을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어디서 발휘해야 돼요? 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실력을 발휘해야죠. 그게 무슨 실력이에요? 오래 참는 훈련이죠. 그게 실력이죠. 온유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자비하는 거죠. 양선, 충성, 오직 절제.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함께 성도와의 사이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속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훈련이 이제 실력 발휘가 어디서?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게 거꾸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나가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이렇게 보니까 자꾸 요나가 불순종한 선지자 막 이렇게 보이죠. 아니라니까요. 엘리야, 엘리사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선지자예요. 열왕기하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영토가 넓혀질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고 이루었던 인지도 있고 무게감 있었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선지자예요. 우습게 볼 선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선지자도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과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그 반응이 충돌을 일으키니까 내 생각과 내 공의를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대적하죠. 그래서 가야 될 곳에 안 가죠. 선포해야 될 그 선포를 진심을 담지 않아 선포하는 거지.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니느웨 성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을 잘 전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변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열심을 다했다고 그것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런 내 속에 있는 악한 습성들과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은요, 성경 당시나 뭐 예전에는 또 어느 나라는 핍박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사탄의 영향은 이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발휘되도록 덫을 놓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네 마음속에 있는 네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라. 멋있지 않습니까? 말만 네 속에 있는 자아를 찾고 네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면 사람은 어디로 가요? 악한 길로 거듭갑니다. 악한 길로. 사람의 본능은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요? 아담 이후에 우리는 노예 의지만 남은 사람이에요. 악한 마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착하게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해요. 요나의 모습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도 자기의 신념이 지금 누구보다 앞서 있어요? 하나님보다 있어요. 그래서 내 신념을 신앙의 척도로 삼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통과 정통은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한국 교회의 위험한 건 뭐냐면요, 전통이 정통화되어 있어요.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에서 벗어나면 성도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내가 예전부터 섬기던 그 흐름이 있어요. 배워왔던 것. 근데 그것이 말씀의 기준에 딱 맞으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말씀의 기준에서 맞지 않아. 그냥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전통 따라 그냥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막 이단 같고 막 이상하고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뿌리와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그런 습성이 잘못 발휘되면 교회의 전통이 이단스러운 전통이라도 사람이 분별력 없이 따라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뿌리는요, 교회 전통에 두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정통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무지하면 뭐가 정통인지를 몰라요. 뭐가 정말로 하나님 뜻에 부합한 건지 모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알고는 싶은데 모를 때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들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성도가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설교는 많이 듣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신천지에서 비유포리를 이리 꿰맞히고 저리 꿰맞히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영해라고 하죠. 영해는요, 사람의 감성을 이제 후벼 파는 아주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데는 최고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유혹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영해하고 싶어요. 영해. 그럼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죠, 이런 거. 뭐 요나가 탔던 배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선원들은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며 뭐 이런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맞춰가잖아요. 그러면 우와, 막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긴 뭐가 신기해요? 하나님이 지지하고 있지도 않은 건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비유풀이라면 이게 뭔가 종교적인 감성에 딱 들어맞아요. 그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 못 버린 게 그거예요. 내 신념을 하나님의 뜻보다 자꾸 앞서 했어요. 그래서 그 신념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하나님 말씀을 버려야 돼요? 내 신념을 버려야 돼요? 신념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내 신념과 내 경험과 내가 살아왔던 흔적과 달라. 그러니까 자꾸 거절하고 아니다고 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버리면 뭐가 다 깨져요?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종교적인 업적, 경건하다고 존경받았던 그 모든 것이 와르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에 이 바알세불 힘입은 자다 이딴 잘못된 소리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고개를 끄덕거리시지만 어쩔 때 보면 딱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종종 그럽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회개하며 나를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내 신념, 내 경험, 내 고집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앙의 싸움을 싸워가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안 하고 엉뚱한 싸움에 휘말리지 마세요. 기득권 싸움 교회에서 할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사는 싸움을 해야 돼요. 뭘 자랑할 거예요? 내가 명품 가방 산 걸 자랑할 거예요? 내가 이번에 백화점 갔는데 막 10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에 판대 막 그런 거 자랑하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에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걸 자랑하세요. 그러셔야 돼요. 2절 보겠습니다.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실은 요나가 실질적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뭡니까? 실제적인 이유. 내가 가서 하나님 뜻대로 선포했다가는 진짜로 니느웨가 용서받을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여기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2절을 잘 보면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줄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이 고백의 내용만 보세요. 100점입니까? 빵점입니까? 고백의 내용은 100점이죠. 멋진 고백이죠.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이 지금 요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의 어투는 몇 점일 것 같습니까? 빵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지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비아냥거림이에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뭐야 이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잘나셨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뭐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토로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기도해 보셨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반응이 오든가요? 안 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차라리 꿈에 나타나서라도 한마디 해주든가. 잘못했으면 너 정신 차려 한마디를 해주든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환상은커녕 꿈에도 안 나타나시는데 저는 목사인데도요 꿈에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날 싫어하시나? 그러실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것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런 기도만 하실 겁니까? 이건 무슨 의도인지 아시죠?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때로는 수준에 따라서. 근데 언제까지 그런 기도만 드릴 거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쁘게 기꺼이 주를 위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해결해 주세요예요. 그 기도는요, 초보의 신앙 때 필요한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가면 이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렇군요, 하나님. 이게 제가 인내로서 져야 될 십자가군요. 하나님이 여기서 열매를 거두실 때까지 제가 즐겁게 기꺼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내 표정에서 일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강, 환난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며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기도 못해요? 정말 죽이실까 봐. 하나님, 다 걷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님만 붙잡게 해주십시오.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죠. 근데 그 기도가 입 밖에 잘 안 나와요. 왜요? 진짜 다 걷어가실까 봐. 근데요, 진짜 걷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기도해보세요, 안 걷어가요 이럴 것 같지요? 걷어가신다니까요, 진짜로.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걷어감을 당하면요, 그게 슬프고 비통하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기뻐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니까요. 초대교회에 복음을 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내가 기뻐합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폼나게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어 잘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죄송하지만 그 간증 아닙니다. 진짜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쉬워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될 거, 인내해야 될 거, 정말 이를 악물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가 되니까요, 승질도 못 부리겠어요. 제가 승질 내는 거 이게 미안하지만 우리 자식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똑바로 안 해? 막 이러면서. 근데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 드리잖아요. 성도는 어떤 위선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위선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때문에 그 면전에 막 그 욕을 해주고 싶은데 참고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앞에 와서 욕해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앞에 와서 이 새끼 저 새끼 찾으면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야, 그 자식이 말이야,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말이야 하면서 막 쏟아 부으셔야 돼요. 저한테 와서 막 그 사람 욕하세요. 제가 다 들을게요. 목사 앞에서 욕하는 게요, 스트레스 다 풀려요, 여러분. 감히 목사 앞에 와서 막 욕 못하잖아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목사 앞에서 막 욕해보세요. 막 끈적끈적 붙어요. 막 속이 시원해요. 그러고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미소를 주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싸움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돼요? 자존심이 살아있거든요. 성도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왜 요나가 표적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미 요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걸 못 깨달은 거지.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이제 주와 함께 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요나 때문은 아니지만.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실 금일 금식 기도를 수천 번 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이 이룰 수 없어요. 간디처럼 정말 삶이 그렇게 거룩하고 순전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선교 나가고 막 그러한 종교적인 업적을 막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가 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신인 협력설의 구원론으로 자꾸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로와 인간의 공로가 합쳐져야 된다. 그게 자꾸 천주교의 교리로 자꾸 그렇게 가요. 근데 그게 자꾸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이 자꾸 앞에 부각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요나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요나가 아직 못 죽어요. 왜? 자기 신념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요, 4절에 3절 안 읽어. 3절에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이제 완전히 대놓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죠. 대적을 하고 4절에 와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때쯤 되면 책망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조근조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돌아봐라. 생각해봐라. 좀 넓게 봐봐라. 니느웨 성이 변한 것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것 좀 봐라 이거예요. 그것 좀. 너의 아집 좀 버리고 너의 고집 좀 버리고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너한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좀 차분히 봐봐. 이거예요. 근데 요나가 안 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연히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때로는 내 교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연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연단이라는 그 훈련장에 늘 내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요나처럼 도대체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왜 그러셨을까 봐야 돼요. 요나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하셨을 때 무슨 의미일까?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니느웨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고 니느웨 성이 변화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어떻게 그 한마디에 변화할 수 있냐고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회개했던 그 일들을 차분히 돌이켜보면 거기서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성났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삐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요나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제발 좀 돌아봐라. 부드럽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흔적을 좀 돌아보십시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적이 있나?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적이 있든가? 예. 우리는 죽을 것 같아서 겁냈던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죽이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셨으면 이 자리에 없죠. 안 죽이셨으니까 다 있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놓으셨는가 잘 점검해 보시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나옵니다. 그 고민을 안 하시면 안 돼요. 그 고민을 요나처럼, 요나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배우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나타나거나 뭐 기적같이 우리에게 막 음성을 들려주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알았다 이 녀석아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얘기 안 해주십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힘인 거예요.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자, 요나가요, 지금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할 때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쌩하니 어디로 갔어요? 성읍 동쪽으로 가서 앉았어요. 이유는 그 성에 무슨 일이 있나 보려고. 그 무슨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니느웨가 지금 회개는 했지만 저 원래 본성이 약한 저 민족들은 분명히 곧 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또 진노를 받아 곧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내가 항변하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 그러고 나가서 니느웨 성을 보는 겁니다. 언제 무너지나 제발 좀 빨리 무너지지 이러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요나서에서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처음 나온 거예요, 한 번. 예. 이방 민족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니까. 근데 뭘로 기뻐했냐면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그 박넝쿨 하나가 내 머리 위에 크게 널쩍하니 하나님이 빨리 자라게 하셔서 그렇게 가려주신 거, 이거 하나로 뭐예요? 기뻐했어요. 참, 우리가 볼 땐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요나가 이것을 기뻐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왜 그것으로 요나가 기뻐하는 이 기록이 있을 정도로 요나가 기뻐했을까요? 단순히 햇빛을 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차원일까요? 아니에요. 요나의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아셨구나. 곧 뭐예요? 무너지겠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제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박넝쿨로 그 동풍을 해를 가려주셨다가 이제 그 아침에 다시 벌레를 보내서 빨리 갉아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뜨거운 동풍과 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막 혼미할 정도의 더위가 막 몰아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느느웨에 재앙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불순종한 자신에게 자그마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지금 슬픔과 기쁨, 이 기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입니까? 자기의 감정이 기준입니까? 자기의 감정이 기준이에요. 자기 신념, 자기 유익, 자기 감정, 이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외면하고 거절하셨다고 요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꾸 내 뜻을 거절하시는 걸까? 이해가 안 된다. 요나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원망스럽기만 해요. 자,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요나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성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거지. 자기의 공의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보다 정말 저만치 앞서 있어요.
걱정입니다. 한국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참 슬픈데.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빨리 돌이키기를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서면 그분들을 바라보는 수십만의 뭐예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목자 없는 양떼같이 뭐가 옳고 바른 건지 지금 분별력이 없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가고 있다고요. 한 사람씩만 바르게 서면 수십만의 성도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비판만 하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나처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옳아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이런 식의 리더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한 것이 옳은 것이냐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자꾸 이렇게 나아가는 이 한국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옳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옳습니다. 내 말씀이 선포되지가 않고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업적이 자꾸 앞섭니다. 그리고 세상이 거기에 동조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에 자꾸 동조해서 그것이 옳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정말 그것이 옳다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차분히 설명합니다.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다.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네. 아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신발을 거꾸로 신듯이 아직도 뭐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를 모르는 영적으로 어린 니느웨 성 사람들이 12만여 명이나 되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네가 재배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그 박넝쿨도 아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니느웨 백성을 아끼고 그들에게 멸망할 것을 돌이켜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준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더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낀다고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내가 니느웨만 사랑해 이거라고요? 아니라고요. 로마서 아까 봤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1절에서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그들의 부흥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시기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민족이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니느웨 성의 회개를 선포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킨 것은 그들을 사랑함도 있지만 그들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로보암과 함께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중간의 역할을 누가 해주길 원하는 겁니까? 요나가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 저런 인간들이 회개하는 건 난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악한 니느웨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회복시키셨다면 지금 우리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민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민족도 가능하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회복하여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요나가 되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요나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요나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요나에게 질문을 던져놓고 요나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는 채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왜 이렇게 요나서를 끝을 맺고 있을까요? 그 질문은 요나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은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아끼십니다. 누구를 제일로 아낀다고요? 네, 우리이기 전에 나예요. 이건 무조건 나예요. 나를 하나님이 제일로 아끼세요. 근데 왜 나를 제일로 아낄까요? 내가 나를 통해 누군가의 영을 또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뭐 사랑하기 콘서트를 하고 아까 사랑하기 손님이 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전도사님 가정이신데 그분이 바로 요 옆에 건물에 사세요.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또 알고 보니까 그 남자 전도사님이 우리 박근희 집사님 중고등학교 때 드럼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셨대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만약에 주차 문제로 막 멱살 잡고 한번 싸웠어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거기서 저 인간이 목사야? 이거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세상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반갑게 만나시더라고요. 잘 사셨으니까 반갑게 만났죠. 중간에 막 울그락불그락 할 일이 있으면 저 인간은 또 왜 왔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낀다. 근데 내가 너를 아끼는데 왜 아끼는지 아냐 이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의 가족도 내가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의 형제도 내가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의 직장의 동료들도 내가 사랑하는데 너는 왜 네 잘난 맛에 너만 잘났다고 그렇게 세상을 우습게 보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그러느냐? 아니지라는 거죠. 네가 낮아져야, 네가 겸손히 주를 섬겨야, 너의 삶의 표정부터 말투까지 그리스도인다움의 옷이 입혀져 있어야 너를 통해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갈 텐데 네가 그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으니, 네가 하나님 앞에 늘 성만 내고 있으니 어찌하겠냐 이거죠. 우리를 통하여 살리고자 하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난 재능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그걸로 일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뭐 재물이 많건 적건, 재능이 있건 없건, 학벌이 많건 적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바르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몰라요, 여러분. 요나 같은 사람을 써서라도 하나님 니느웨 성을 변화시켰어요. 요나와 같이 정말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어서 입 한번 뻥끗했는데 하나님이 그 뻥끗을 통해서 니느웨 성을 변화시켰다고요. 여러분, 재능 없어도 돼요. 가진 거 없어도 돼요. 건강 없어도 돼요. 뭐만 잘하면 될까요? 성도답게 좀 사십시오. 성도답게 표정 짓고, 성도답게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성도답게 조금 더 내 이익을 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좀 잘되게 좀 기뻐해 주고, 배 아파하지 말고,
그 소소한 일상이요, 그리스도인다워질 때 큰 것만 막 단기 선교를 해외에 막 나가고 헌금을 수없이 하고 막 교회 봉사를 하고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교회 한 채를 지어드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면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 영혼들을 살려가십니다. 이거에 실패하면요, 선교를 하건 헌금을 하건 봉사를 하건 이게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 일상을 놓치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뭔 업적을 낸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종교적인 업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예수 하나님이 동행하며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실력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실력이 쌓여지고 쌓여서 이제 결국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주님과 함께 어디 가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기쁘게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복음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비로소 복음의 뭐예요? 시작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성도는 비로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고.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고 부활하셨대, 나 구원받았대,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멈춰요. 감사합니다. 나 이제 구원받은 거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기쁨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작을 하라는 건데, 은혜 받았어. 그게 끝이야. 근데 어느 날 좀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면 다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말하자면 영빨을 좀 가슴에 채워서 나 구원받은 거 맞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또 끝이에요. 또 그러다가 뭔가 또 힘든 일이 생겨서 내가 좀 정성이 부족한가? 그러면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좀 가슴에 채우고 또 끝. 그러다 이 충전한 게 좀 배터리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서 채우고 끝. 막 이런 식이 반복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볼펜으로 쓸 수는 없지만 표정으로 쓰고 다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써놓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말투에서부터 함부로 못하겠지요. 그런 여러분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고 각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내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시간을 관리하고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요나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 이제 내가 요나처럼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쓰셨다면 하나님 오늘 나도 쓰실 텐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름에 기꺼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내가 갈 수 있는 은혜와 도전과 마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모든 것을 잃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기꺼이 잃어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내일은 내게 아직 아니에요. 오늘만 잘 사십시오. 그리고 내일이라는 그 시간을 다시 오늘로서 나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면 그 오늘을 또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재림을 소망하는 말세 시대에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면서 일하면 뭐하나 교회 바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일이 없을 것처럼 오늘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냥 일상을 사십시오.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 내일이 오늘로 주시며 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럼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그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신앙의 실력이 약한 사람은요, 아까워서 그거 못해요. 억울해서 그거 못해요. 근데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걸로 억울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내가 그거 물질적으로 잃는 걸로 막 배 아프고 억울하고 막 열받고, 그래서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런 싸움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지혜로워야 돼요. 물론. 여러분, 오늘 이 각오를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요나처럼 우리를 부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요나가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니느웨 성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싫어했던 것은 뭐냐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면 그들은 정말 하나의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정말로 외적으로만 보면, 삶의 형태로만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자들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아까 드렸었죠? 우리 한 번 더 찬송합시다. 그리고 내가 주인 삼아 살았던 그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